네, 오늘은 성찬주의를 저희들이 지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1년에 6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년에 한 번쯤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찬식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식에 담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설정하신 귀중한 예식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함이 아니냐. 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식은, 또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에서 그저 행하는 평범한 의식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성찬식의 진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혹과 은혜를 놓치곤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찬식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나누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성찬식을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찬식을 참여할 때 훨씬 더 깊은 성찬식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라는 것. 그런데 성찬식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 예식입니다. 이러므로 성찬 예식이 특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는데 그 상황을 지금 재현하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람의 몸으로 희생하실 수가 없는데,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어떤 희생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이 되셨구나.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셨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빵과 포도주를 따로 먹고 마실까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빵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며, 구약에서는 동물 하나가 한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고 대신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고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표시인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성찬식을 행하실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빵을 들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잔을 들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누어서 또박또박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완전히 죽으셨다, 끝내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예표가 됐는데요, 구약시대 때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다 흘립니다.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의 몸을 불에 태워서 죄를 속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떼어서 나눌 때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겨지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끝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가장 깊은 이유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이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빵을 받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뿌리는 구약의 언약을 맺을 때 그것에 도달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두 양 갈래로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약속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라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고 많은 언약을 맺었는데 매번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습니다. 깨트렸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마치요 밑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언약의 그 상징인 쪼개지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었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 잔을 들고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십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쪼개진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 아닌 당신의 몸과 피를 쪼개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분리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진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대신해서 언약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게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실감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들, 십계명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들, 또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간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겠구나, 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찬식 때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마치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이 없는 친구가 대신 벌을 받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크냐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얼만큼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간의 그 무시무시하고 깊고 깊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단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빵은 내 죄 때문에 찢긴 예수님의 피이고 몸이고, 이 포도주는 죄 때문에 흘린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식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직접적인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님께 떠넘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굿뉴스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신 돌아오는 것은 평화와 안식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니,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의 소식,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과 특별하게 교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은요, 기억이라는 말도 됩니다. 성찬식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내 죄,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수고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반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떠올리지만 신약의 성찬식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덮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달콤하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찬식의 특성은요,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옛날에 성찬식,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교인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 중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가를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식의 속성은요,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어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다 파괴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몸으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 것. 여러분, 결혼식 10주년, 20주년 때마다 결혼식 날마다 우리의 결혼을 다시 회상하고 재언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언약을 맺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언약을 자꾸 잊고 어깁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변치 않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순종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이 단순히 반복되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가장 특별하고 구체적인 자리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흘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합당한 태도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방황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찬식을 통한 귀한 은혜.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울컥해지고, 이미 목사로서 성찬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울컥해지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찬식의 모든 은혜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천 사항을 제가 여러분 설교 메시지에 3가지로 교훈과 적용에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읽음으로써 오늘 성찬식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